보세요. 어때요? 싸움 잘해요, 못해요? 싸움 하는데 꼭 끼네요, 그죠? 싸움 하다가 사람 죽이고 또 미디안에 가서는 이제 여인들 구해주고 약간 영웅이죠. 영웅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뭐 여러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얘기, 뒤에는 모세가 장성한 얘기인데 몇 살쯤 됐을까요? 11절 한번 보실래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한 번은 그랬대요. 어느 날은 그런 건데 몇 살쯤 됐을까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한 석 달쯤 지나니까 어때요?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그냥 나일강에다가 던져서 죽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이를 넣고 이제 그 누나 미리암은 그걸 옆에서 이제 쳐다보고 있고 그다음 하나님께서 또 그 바로의 공주에게 또 흘려보내게 하셔서 공주의 품에서 자라게 하시죠. 자라게 하시는데 어때요? 그 당시에 법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먼저 이제 그 유모의 손에서 기르게 하고 그다음에 2, 3년 아니면 4, 5년 기르게 한 다음에 아이가 건강히 잘 자라면 그 원래 부모에게 돌려주는 주은 아들 그렇게 이제 양자로 삼는 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엄마 품에서는 어떤 학자들은 한 5살까지 살았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젖될 때까지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어쨌든지 그렇게 5살까지 하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지금은 몇 살이에요? 11절. 몇 살? 어떻게 안 나오는데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지 않지만 사도행전 보면은 40이라고 얘기해요. 40. 스테반의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40쯤 된 거예요, 지금. 근데 누가 자신의 형제라고 얘기하죠? 11절 다시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누구를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한 5년 살았어요. 엄마 품에서 5년. 그리고 35년은 어디서 산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 어디서? 왕궁에서. 뭘로 살았어요? 신분이 뭐예요? 왕자로. 그러면 자기 형제들은 누가 돼야 돼요? 엄마하고 보낸 5년 동안 있었던 그 형제들이에요? 아니면 35년간 지냈던 애굽의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애굽 사람이 그의 형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자신의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양육의 힘. 이게 양육의 힘이에요. 예수님이 12살 때 처음으로 이제 성전에 올라가시죠? 유월절 지키려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같이 와요? 아니면은 늦게 와요? 늦게. 뭐 하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거기는 율법사들하고 논쟁,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 그들의 일상이니까. 하루 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찾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거예요. 엄마가 물어요. 왜 여기 있냐? 이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왜 이상하게 생각하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분명히 아셨다. 아셨다.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지난 3월 12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개신교인 신앙 계승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1,000명한테 물었는데 누구한테 신앙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부모에게예요. 부모에게. 그런데 어머니가 54%, 아버지와 목회자는 13%. 분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 누구한테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냐? 엄마예요, 엄마.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잔소리 엄청 하니까 엄마들은 막 잔소리 엄청 하면서 막 교회 안 나가면 난리 나죠, 막. 근데 아버지도 안 그러거든 보통. 예. 그러니까 교육자들과 아버지는 13%, 엄마는 54%. 그러면 내 신앙과 부모님의 신앙을 비교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부모님만 못하대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만 못하다. 여러분은 그러신가요? 부모님만 못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부모님의 신앙이 좋으면 자녀의 신앙도 함께 좋았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되게 중요하구나. 아이들 양육함에 있어서. 또 물었어요. 그러면 자녀 신앙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냐? 했더니 내가 자녀에게 하는 신앙 교육이
내가 부모에게 받은 신앙 교육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렇게 다들 대답했어요. 대부분이. 그럼 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냐? 그랬더니 26%가 내 신앙이 약해서, 21%는 너무 바빠서, 그리고 16%는 애들 공부가 우선이어서. 예. 그러니까 신앙이 약해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공부 때문에 못해요. 예. 또 하나 물었어요. 그럼 자녀의 결혼에서 종교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76%가 내 결혼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내 결혼보다 중요하다. 참 중요하다는 얘기건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살아보니까 그게 진짜 중요하다. 그걸 이제 부모들이 인식한 거예요. 자녀 신앙 교육에 소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녀 때에서 신앙의 맥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봤잖아요. 언제? 40년 동안 이제 광야길 걷고 나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한 세대가 지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떤 것을 행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 세대가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밖에 지나질 않았어요. 한 세대면 요즘엔 30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 세대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 몰라요? 누구 책임일까요? 이 부모 책임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면서 돌 하나씩 들어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 지파 하나씩 들었더니 길갈에서 그걸 갖다 돌을 갖다 쌓게 하고 이것을 기념하래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념해라. 그리고 자녀들이 만약에 저게 뭐냐고 물으면 반드시 그 40년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될 줄 알았을까, 안 될 줄 알았을까?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할례. 몸에다 아예 그냥 언약의 징표를 새겨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징표를 몸에다 새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보지는 못해도 항상 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고 떠올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자녀의 신앙이 계승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 여긴 진짜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부모. 부모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이거는 누가 대신해 주질 않아요. 내 자식도 못하는데 남의 자식을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할 수 있죠. 하지만 부모가 열심히 해야 돼요. 교회와 함께. 교회에 맡겨버리는 게 아니라 교회와 함께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부분들은 교회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좀 양육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훈련 좀 뭐 시켜주세요. 아이들과 성경 공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부모가 못하니까. 그럼 교회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야. 교회에서는 뭐 하는 것이죠? 교육. 가정에서는 훈련. 교육과 훈련은 제가 진짜 다르다고 제가 여러 번 드렸죠. 그죠?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교육과 훈련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 생각하면 돼요. 애들을 성훈련시키지는 않잖아요. 훈련시키면 난리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교육을 받아요. 신앙 교육을. 그럼 어디 살아요? 세상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사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죠. 배우는 것 가지고 훈련하는 거. 축구도 그래요. 감독하고 하는 거는 전술 훈련하잖아요. 그죠? 뭐 비디오 보면서 너 위치는 여기고 앞으로 내 공을 이렇게 차면 너 이렇게 가야 되고 운동장에서 훈련하죠. 뛰면서. 예. 그러니까 그게 잘 맞아야 돼요. 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교육받고 훈련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받은 대로 한 주간 동안 살아보고 다음 주에 왔을 때는 사랑이 하고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이러면서 아이들의 신앙을 계속 점검해 가는 거예요. 만약 이걸 못한다. 교회에서도 못하고 가정에서도 못한다. 이러면 이제 그때는 뭐 끝나는 거죠. 지난 주간에는 어떤 분들이 교회 방문했어요. 방문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오늘의 교회 다니는 분들인데 자기 자녀가 그런데요. 대학교 딱 가더니 교회 안 나온대요. 자녀가 대학 딱 가더니 교회 안 나온대요. 그래서 선포했대요. 자기 교회 안 나간다. 그 다음부터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대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아요. 어느 날 아침 일찍 나가더래요. 엄마 물었어요. 어디 가니? 그랬더니 군대 가요 그러더래요. 그날. 그래서 같이 군대 갔대. 그날. 엄청 온 거죠. 얘가 왜 이렇게까지 됐나 이러면서. 진짜 그러면 엄청 뭐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 어디 가니? 아침부터 어디 가니? 저 군대 가요. 야, 진짜 이건 뭐 엄청난 일이죠.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는 아이들이 끌려서 올 수 있어요. 근데 크면 그러냐고요. 아니요. 근데 커봐라 내가 진짜 그러면 내가 멀리 학교 가가지고 공부 잘하는데 일부러 막 지방대학 가고 막 가가지고 엄마하고 막 떨어져 있고 예, 신앙생활 전혀 안 하고 막 그렇게 다 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억지로 할 수 있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면서 계속 이 아이가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기를 계속 사모하고 예, 아이들과 계속 그런 이야기 나누고 예, 그래야 돼요. 목사 자식도 그래요. 목사 자식은 진짜 복불복이거든요. 믿음 좋던지 아니면 개판이든지 예, 둘 중에 하나야. 중간이 없어요. 예, 진짜 뜨겁던지 아니면 진짜 차고 냉랭하든지 예,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신앙으로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도. 예, 걔들은 목사가 아니거든요. 예, 목사가 아닌데 목사처럼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 애들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걔들은 아예 아빠 때문에 친구들 다 놔두고 이 교회 왔다고 하는 애들이에요. 예, 처음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걔네들도 좀 이게 뭐 많겠죠. 이 마음의 생각들이 많겠죠. 뭐 저도 잘할 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고 잘해야 본전이고 예, 옷 입는 것도 마음껏 못 입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예, 목사 자식으로 살면 하여튼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굉장히 자기들이 힘들게 이제 신앙생활 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것이 만약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비참해지는 거죠, 아이들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는 것을 보면 그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네. 아이들이 20살 넘고 막 30살 됐는데도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한다. 이거는 진짜 큰 복이에요. 예, 진짜 이건 확률적으로 굉장히 이건 어려운 건데 아이들이 잘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잘 키우신 거죠. 예, 그렇게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모세가 자기의 형제가 애굽 사람들에게 맞는 걸 보죠, 지금. 이거 어떻게 하죠?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쳐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 속에 감췄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경솔하게 섣불리 행동한 거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7장 24절이에요. 사도행전.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사실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제일 속편한 일이에요. 지나갔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모세는 애굽 사람에게 얻어맞는 초라한 사람을 자기 형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가 매맞는데 멀리서 지켜봐요? 내 동생이 지금 얻어맞고 있는데 형이 지켜봐요? 아니요. 내가 가면은 저 터질 거 알면서도 가요. 같이 맞아 그리고. 그게 형제인 거예요. 그 순간 모세는 매맞는 형제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았어요. 다 포기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설하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선택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겪는 일을 선택했다.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하나님 믿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네,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 믿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이게 진짜 큰 재물이에요. 예, 신앙이 재산이에요. 진짜 그래요. 신앙이 재산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 우리는 보통 이제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 하잖아요. 돈 벌려고. 근데 신앙이 진짜 큰 재산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예, 우리가 뭐 헤아릴 수 없는 큰 재산이에요. 이게 신앙이라는 건. 근데 모세가 누구 위해서 수모를 겪었다고 그래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히브리 사람, 한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수모를 겪은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서 11장 26절은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겪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니까 모세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자신을 던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이런 모세의 행동을 보면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생각나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왜 거기서 죽습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시죠? 히브리서 2장 15절.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렇게 했다고요. 모세도 그렇게 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고요. 예,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자기의 신분이고 뭐가 하여튼 자기는 다 내던지고 다 버리고 그렇게 했어.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서요,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배척해요. 주인도 똑같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망명 떠나죠. 복음은 어떻게 돼요? 유대에서 이방으로, 그렇죠? 네, 그것이 떠나죠. 향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이 40년은 단순한 망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40년간의 훈련이었어요. 연수받는 기간. 모세 인생은 40년이죠. 애굽에서의 40년, 미디안에서의 40년, 광야에서의 40년, 왕자로서의 40년, 목자로서의 40년, 선지자로서의 40년. 예. 그게 모세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40년간의 연수 마친 다음에 다음 과정을 밟기 위해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애굽에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낸 곳에서 또 다른 훈련을 받고 준비되어야 될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에서 아내를 맞아요. 아내. 예.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당한 모세가 이방 여인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한 것은 주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잖아요. 예. 주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자 이방인이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인 것의 예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배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5절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약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돌봄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모세의 돌봄은 실패. 하지만 하나님의 돌봄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돌봄은 어떤 돌봄이에요? 언약을 기억한 돌봄.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고 약속한 대로 돌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다면 그의 언약이에요. 그의 언약. 이스라엘의 선민됨의 표시가 뭐죠? 선민됨의 표시. 이게 로마서 9장에 나오는데 4절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선민됨의 표시예요. 뭐가 있다고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들 이런 게 그들에게 있어요. 이방인은요? 없어요. 그게 없어요. 에베소 2장 12절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없어요. 선민에겐 있어요. 근데 외인에겐 없어요. 이방인들은 없어요. 그게 비참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가 결정되는 거죠. 언약이 없으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이고 언약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죠?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이죠.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어요. 언약이 없다면 모든 것이 없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지만 그들은 언약을 간직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의 소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방에 있어요. 종살이 하고요. 40년 동안 버림당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오늘 말씀 보니까 부르짖잖아요.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돌보시기 전에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시냐면 그의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들이 막 고통 속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세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 이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세요. 그들의 소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에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돌보십니까? 그 언약 때문이에요. 예,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 그 중심에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있어요. 기도. 그럼 기도하면 돌보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언약 때문에 돌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가 있기 전에 언약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먼저 작정하신 것이죠. 그 언약에 근거해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25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예,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창세기 끝부분에 보면 이제 요셉 얘기 나오죠. 요셉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죽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예, 돌보신대요. 그렇게 말하고 죽어요. 근데 400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부터.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예.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돌보세요. 언약에 근거한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돌보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다 맡겨요. 왜요? 돌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맡기게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뭘로 맡겨요? 기도로 맡겨요. 하나님께 다 맡겨요. 그냥 앞으로의 삶과 인생을 다 맡겨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뭐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것밖에 없어요. 예. 교회에 무슨 작은 행사만 있어도 이거 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네, 하나님이 하셔야지. 뭐 사람 마음을 제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뭐 하자고 하는데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님 혼자 하세요 이러면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제가 뭐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 집사님 뭐 같이 좀 하시죠. 뭐 장로님 같이 좀 하시죠. 뭐 권사님 같이 좀 하시죠. 이렇게. 그걸 제가 일일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뭐.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런 거죠. 네, 이번에 수련회 가잖아요. 뭐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수련회 가는데. 아예 안 갈래요. 뭐 어떻게 할 거야? 안 간다는데. 협박할 거야. 앞으로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갈 수 있는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같이 하고 뭐 그것이 행복해지고 즐거움이 되고 해야 되는 거지.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직분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우리 교회가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뒤에서 순종하는 거지. 우리가 앞서가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서 같이 가는 거죠. 예,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 언약이에요. 하나님 말씀.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이 앞서 가시는 대로 행하면 우린 뒤에 따라가면서 열심히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뿐이죠. 염려를 주께 맡기래요. 예, 염려해봐야 뭐 되는 거 없으니까 다 맡겨라. 예,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맡겨드리고, 예, 그러면 그는 너희를 돌보실 수 있다. 예, 왜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우리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럴 능력이 그에게는 있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예,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예, 그 언약이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그 언약의 말씀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읽고, 예, 몇 장씩 읽으면 될까요? 시간 나는 대로 읽으셔요. 열심히. 예, 하루에 뭐 2장, 3장도 좋아요. 뭐 10장도 좋아요. 20장도 좋고, 예, 꾸준히 말씀 읽어가는 거죠. 예,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된다 하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말씀 읽어가는 거예요. 말씀 읽다 보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죠. 내 마음에 역사하시겠죠. 말씀은 생명이죠. 말씀 읽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은 역사예요.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주관하겠죠. 주관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읽는 것부터.
그러니까 설교 제가 그러잖아요. 설교는 들으면 그만이에요. 그냥 설교는. 예, 표현 좀 이상한데 아무리 들어봐야 설교 많이 들어서 뭐 구원받았다. 설교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뭐 인생의 문제 해결됐다. 이건 아니에요. 예, 말씀이에요. 결국 이제 말씀을 읽어내야 되고, 예, 말씀을 읽어야지. 그게 오리지널 메시지인데, 예, 사람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위로원 찾지 말고, 이게 말씀 안에서 내가 진짜 승부를 본다 생각하고, 설교 들을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읽고, 그게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재미없고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하는 거지. 그 진짜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왜 그걸 하고 있겠어요? 이걸 하지. 더 좋은 거는 하나님 말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막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만 들으면 되지. 어차피 살지도 않는데 그렇게 듣는다고 안 살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 시간에 성경을 듣고 해야지. 예, 그게 진짜 생명이에요. 성경이. 예, 성경이 진짜 생명이니까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성경으로 내가 한번 살아내려고 하는 게 애씀이 있어야지. 예,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 안에 진짜 차곡차곡 내가 쌓는다 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읽고 부지런히 읽고 듣고 연구하고 막 공부하고 막 해서 그 말씀으로 막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식도 그걸 보고 배우는 거야.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면 내 자식도 좋은 신앙인이 돼 있어요. 통계 통해서 봤잖아요. 예, 통계 통해 봤잖아요. 내가 좋은 신앙이 되면 내 자식도 그만큼의 신앙인이 돼요. 예, 그래서 좋은 바른 신앙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